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아까부터 계속 스포를 했죠. 제가 어제도 스포를 하고 오늘도 예배 전에 이제 스포를 하고 설교 전에도 벌써 스포를 다 했어요. 그게 스포일러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스포일러를 혹시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아니면 어떤 스포츠 결과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 결과를 알고 또 보기도 하죠. 요즘 뭐 좀 떴다 인기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줄거리 내용을 막 이제 유튜브에다 막 올립니다. 그래서 막 결말도 올리고, 그래서 대체로 뭐 감상평이나 뭐 이렇게 흘러가다 이렇게 결말이 났다 이런 내용들을 막 이제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올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좀 재미가 떨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스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를 보는데 뭔가 좀 쫄깃쫄깃하고 막 축구 경기를 하면 막 저게 골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이제 가슴이 졸이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쪼여져서 그냥 나는 안 볼란다, 나중에 모든 결과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알고 볼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여튼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긴박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 스포주의라는 말도 있고, 또 스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싫으면 보지 말라고 경고 문구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놓습니다. 여튼 이 스포는 미리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와 재미와 또 일정 부분의 기쁨을 감소시키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스포츠를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실제 나의 미래와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대략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런 걸 나 너무 좋아, 나 긴박해, 나 앞으로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 아니면 막 이런 거 나 너무 기대되고 이런 게 막 흥분이 돼, 막 쫄깃쫄깃한 인생을 나는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막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몇 사람에 불과하지, 대부분은 다 알고 싶어요. 내 인생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대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이 위험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내 인생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과 그리고 막 그 쫄깃쫄깃한 그 두근거림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좀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나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적인 요소 때문에 스포를 원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포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것을 대략 알게 되면 그 결말에 따라서 기대감도 생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약간 긴장감도 풀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막 그냥 쫄면서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냥 한 발자국도 막 못 갈 것 같은 그런 쫄아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뭐 점도 치고 타로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타로나 점 안 쳐도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아니, 어떤 삶이 펼쳐지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두 가지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투입니다. 전투. 여리고서에 나오는 전투죠. 뭘까요? 여리고 전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두 가지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펼쳐질 1년 동안의 삶에 대한 스포일러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별 힘 들이지 않고 큰 일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힘쓰고 애쓰고 온 힘을 기울이지만 일을 그르치고 싶습니까? 뭘 원해요? 힘 별로 안 쓰고 뭔가 좀 큰 일을 이루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죠.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전쟁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없어 이렇게 무관심하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아주 대비되는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 들을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듣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God First였잖아요. 첫 번째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가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이것은 어떤 세부적인 게 아니라 아주 커다란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면 나머지는 구속을 받아요. 거룩해집니다.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대속이 돼서 우리의 삶 나머지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두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성경의 두 이야기를 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고 있죠. 그러면 여리고 전쟁이 났구나, 전투가 있었구나, 아이성 전투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각각의 전투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전투를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의 기준으로 이 전쟁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원칙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재정이나 결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결정들이 또 아니면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그 첫 번째 자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첫째 여리고 전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여리고 전투. 우리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좀만 읽으면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전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되죠.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정탐을 시켰는데 한번 포기했죠.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기가 질려갖고 우리는 뭐 죽었다 다. 그래갖고 막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냥 혼쭐이 나고 40년을 그냥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이제 그 앞에 선 것이죠. 이제는 이제 그 1세대하고는 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아니에요. 뭐 조그만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는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전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뭐 그 근동에서 이 성을 능가할 만한 성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두 번째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성을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원칙을 따라서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원칙이 항상 모든 것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첫 번째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완전히 그들이 그 전의 세대와 다르게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신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들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전투 직전에 뭘 행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이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니까, 할례는 우리의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표피를 자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표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생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완전히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먹고 살았잖아요. 뭐 재산이 어디 있어? 이미 40년 동안 다 썼지. 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진짜 유일하게 남은 거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그걸 잘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길갈의 이름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거에 대한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첫 번째 원칙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를 드리면 나머지가 구속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몸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호수아한테. 나는 너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 저를 따라해봐요. 군대 장관. 네.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정의 모든 가진 것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더니 내가 너의 리더가 될게. 내가 너의 장군이 될게. 너 걱정하지 마.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실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사건을, 할례라는 사건을 첫 번째 원칙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리고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원칙을 잘 지켰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뭐냐? 뭐 칼 준비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앞에서 제사장 나팔 불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게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들어본 적도 없는 건데 이걸 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돼 있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 여리고 전투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첫 번째 원칙을 차곡차곡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1년을 스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포할 수 있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 동안 차곡차곡 첫 번째 원칙을 지켜가면 여러분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예. 승리라고 하는 것에 정해져 있다고요. 여리고 전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원칙을 하나 다 지켜요. 예. 그들이 뭔가 길갈에서 그거 한 것도, 그 다음에 그들이 명령을 따라 한 것도, 모든 것이 다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도 그렇고 그들의 말도 그렇고 그들이 순종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첫 번째 원칙의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그 원칙을 따라 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단단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제가 스포해 드릴게요.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칙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 원칙대로 한 거예요. 그들의 시간 하나님께 첫 번째로, 재정 하나님께 첫 번째로, 그들의 결정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야, 여리고를 치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네가 뒤로 가고 내가 앞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자, 먼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정.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결정을 하나님께 먼저 결정권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은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네. 우리가 적게 힘들이고 큰 것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원칙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정복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승리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자기들이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몰랐나? 이런 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여지없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첫 번째 원칙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딱 두 가지만 봐도 딱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7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그 앞에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 그 요약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내 것이다. 금과 은은 나의 성소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두 파괴해라.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이에요. 그 성을 지나치지 않고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첫 번째고 하나님에게도 이것은 이제 축복을 내리시기 위한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것도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냐를 다른 어떤 곳으로 추측해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원칙, 즉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리면 나머지는 대속된다라고 하는 이 큰 영적인 원리로 이걸 보면 이해가 딱 돼요. 왜? 여러분, 여리고는 첫 번째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첫 번째 성이에요. 아무리 뭐 크냐 작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 건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건 내 것이니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성도 파괴하고, 그 성도 얼마나 잘 지었어요. 아깝다.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파괴해버려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그 다음에 모든 물건들도 다, 어떤 것도 하나도 너희들이 그거는 건들면 안 돼. 너희들이 취하면 안 돼. 왜냐? 이것은 내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모든 전쟁과 모든 성에서의 승리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돌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네. 순종했죠. 순종한 줄 알았어요. 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 여호수아가 절대라고 하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여호수아가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났고 막 울분을 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패한 것입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물론 첫 번째 원칙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보는 이유 두 가지가 딱 첫 번째 원칙을 어긴 거였어요. 첫 번째, 아간이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될 물건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몰래 그 무슨 외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챙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몰래 챙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원칙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외투 몇 벌을 자신의 장막에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제비뽑기하면서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뭐 그까짓 거 뭐 외투 몇 벌을 훔쳤다고 그렇게까지 온 집안을 다 멸하시면 되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따라 보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 고생을 하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왔는데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가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거죠. 이걸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복이라는 게 없고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건, 언약의 약속이라는 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회개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원칙을 어겼다는 증거를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먼저 물었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건 너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아이성은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 뭐야, 조그마한 성이네. 우리끼리 몇 명만 올려보내서 그냥 해결해 봅시다. 그러니까 순간 자기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는 이, 어떻게 보면 최대 실수를 한 거죠. 첫 번째 원칙은 결정과 모든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결정 내린다. 이것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성이고 숫자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형편없이 작고 연약한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결국은 처방을 내리신 거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다시 물었을 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이것이 중대하든지 중대하지 않든지 모든 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의 물음, 첫 번째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끼리 내 생각에 내 결정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첫 번째가 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실패가 자명한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결정하고, 이건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시간과 재정도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삶을, 첫 번째 원칙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신가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께 들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결정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스포라고. 이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다음 두 번째, 재정의 첫 번째를 꼭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자기 생각이나 자기 형편을 이 원칙보다 더 위에다 놔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원칙을 얘기하실 때, 그러면서 우리 첫 수산물,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나 형편이 다 똑같았을까요? 달랐죠. 형편에 따라서 형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안 해도 돼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동일한 거예요. 누구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걸 해야 하나님의 승리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원칙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양과 소를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비둘기밖에 못 드릴 사람이 어떻게 양과 소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비둘기밖에 못 드릴 사람한테 비둘기는 필요 없어, 비둘기는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재정에 대한 첫 번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릴게 아이스크림 하나, 그거는 네 건 하나님도 안 받으시, 이런 거 없어. 절대,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진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나머지가 다 잘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유일하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두들겨 맞은 게 한 두세 번 돼요. 물론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헌금 가지고 까먹었을 때 슈퍼 가서 그거를 헌금을 안 하고 제가 과자를 사 먹은 거예요. 그걸 걸렸어. 아까 그때는 어떻게 억울하든지 또 막 혼나니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첫 번째 원칙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그건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막 상처도 물론 받았겠죠. 내가 맞을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막 이런 의문도 들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어렸을 때 그런 각인이 안 됐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저를 가르쳤을 수도 있겠지만 지나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재정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시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한 결과는 여리고 전투의 결과와 똑같습니다. 승리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거나 힘든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세요. 내가 너의 군대 장관이 되어줄게.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너는 첫 번째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거룩해졌어. 넌 대속받았어. 나머지 모든 네가 하는 일들이 거룩해졌어. 내가 복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농부는 농장에서 태어난 첫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어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너무 농부는 기뻤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좋은 결정, 원칙에 따라 결정을 했더니 세상에 벌써 그냥 배가로 2마리나 송아지를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아지 중 하나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농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일 때가 너무 많아요.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저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저의 시간도, 재정도, 생명도, 저의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해놓고 막상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먼저 포기해요. 다른 거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스포는 아이성 전투예요. 당연하죠. 원칙이 하나도, 영적인 원칙이 하나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오겠어요? 이거는 정해진 법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는 네가 이뻐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법칙대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복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 중요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볼까요?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을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번 보십시오. 아이성에서 그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것도 나름 계획하고 전략 짜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됐죠.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뭔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안 돼요. 따라오지가 않아요. 그냥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내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누구에게 무엇에게 내어주고 있는가?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누구에게 무엇에게 내어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1년을 결정짓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1년에 대한 스포일러예요. 스포일러. 여러분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말을 다 지금 스포했잖아요. 여러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첫 번째 원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살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결말은 뭐 미리 지금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벌써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리고성 전투와 같다면 승리가 이미 돼 있는 거고, 아이성 전투와 같은 그런 마음이면, 그런 원칙을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면 이미 결과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까? 이미 결과는 다 이미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년은 어떻게 될까? 과연? 여러분 그거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결과가 정해졌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 결과를 이미 다 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결정, 마음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글이 있죠. 뭐 영어로 하실 분들은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실 분들은 한글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딱 자기 자리에 딱 있으면 나머지 별들은 그 태양 주위로 딱 자기 자리와 그 궤도를 따라서 돕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태양이 어느 날 순간 딱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란이죠. 대혼란 아닙니까? 그럼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별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양이 팩 하고 사라졌어. 그러면 완전 대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뭐 별들끼리 부딪히고 난리가 났겠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원칙을 어떻게 어기냐? 상황 때문에 어기고 형편 때문에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어깁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에 제자리를 찾는 일이 없어집니다.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지키면 그것을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타협, 내가 봐서요. 이건 벌써 타협한 거예요. 봐서요. 그때 가 봐서요. 일단 살아보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고요. 뭐 이런 거 이미 타협한 거죠. 그 당연히 지켜질 리가 없어요. 그때 가서 100% 아까 송아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네 할 거예요. 하나님 거였어요. 사라진 거.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엄청 단단하게 이 원칙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결정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상처도 잘 받습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어떨 때는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원칙을 지켜라.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이것은 영적인 큰 원리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원칙,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때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고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축복이 되는 이 원칙. 그래서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나머지가 대속을 받고 깨끗해지고 모든 수치가 굴러감으로 거룩해지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 원칙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님, 이번 2025년도 한 해 내가 이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을 굳게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 이 결정이 흔들릴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교회로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 셀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원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100%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